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지 아니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호와께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과 모양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나한테 숨겨두셨다. 근데 어떻게 숨겨두셨냐면 내 안에 주신 소원, 내 소원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를 내 안에 주신 소원을 통해서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을 잘 발견하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 소원과 내 소원이 만나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소명, 부르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 소원을 발견하는 거, 소명을 찾는 작업은 누가 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찾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단독자로 서는 걸 코람데오라고 부른다고 했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원이나 소명을 이렇게 일일이 찾아줄 수는 없지만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기세였는데 기세는 이제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운차게 뻗치는 그런 모양이나 상태 혹은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영향을 끼칠 기운이나 태도는 어때야 되냐면 지난주에 한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띠를 안 매면 옷이 옷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이거 뭐 극률, 자비, 온유 뭐 이런 거 다 해도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없고 그거를 이제 띠까지 온전하게 맸을 때 내가 옷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 그 옷을 제대로 입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랑으로 띠를 매는 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 한 몸으로 된 공동체로서는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무엇을 하든 구원을 기억하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도 결국 구원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결국 구원을 기억하자는 의미라서 우리의 태도는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 그리고 마음가짐은 구원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세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이렇게 짧게 말하면 좀 효과가 있나요? 뭐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오케이, 알겠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이랑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랑 좀 이렇게 겹쳐지는 단어 혹시 하나 있는데 그거 뭐가 있을까요? 뭐 단어 하나 있는데 찾아봐요. 힌트 19절. 성경책 없어? 성경책 없으신 분. 네, 힌트 19절. 하나님의 열심이랑 오늘 본문이랑 겹쳐지는 그거 단어 뭐예요? 두 글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네, 부탁. 부탁이 이제 겹쳐가지고 오늘 본문을 골랐어요. 근데 이 부탁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흐름이랑 맞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이제 18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다 나로부터 나왔고 나로부터 비롯됐는데 나랑 친하게 안 지내는 거야. 나랑 화목하지가 않아. 뭔가 어색하고 서먹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나로부터 나가진 모든 것들을 볼 때 좀, 원래 나랑 연결되어 있던 것들인데, 뭔가 끊어졌네. 뭔가 서먹해졌네. 그럼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죄랑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떤 성질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랑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것들 사이에 죄가 만약에 섞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무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고 계속 연결되어 있고 싶은데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내놓으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 문제 좀 너가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럼 예수님 짜잔 가가지고 딱 해서 죄 해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습대로 하나님이랑 우리랑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로 끊어져 있던 거를 해결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랑 연결시키려고 오신 게 예수님의 역할이자 임무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랑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랑 다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그리스도가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랑 나랑 지금 화목하게 됐어. 끝. 이제 내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다 이뤘다. 예수 보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화목함을 경험하고 이룬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너네가 좀 해주겠니? 라는 직분도 이제 받은 거예요. 아직 19절 가기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제 우리 구원의 종착점은 평화예요. 아까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이런 말 했었는데 그런 본문이 있었거든요. 우리 구원의 종착점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죽어서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님 잘 믿고 이게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구원으로 인해 천국을 가는 걸 말하고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결국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이것도 이제 복습.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나라는 아마 듣다 보면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거, 여호와가 임재하신 거, 성령 충만, 임마누엘, 평화, 평안, 안녕 이런 거 기억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요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거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평화 샬롬 뭐 피스 화평 화목 안녕 이런 게 이제 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눈에 보이고 언제 온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구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구원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너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소원 궁극적인 소원이니까 하나님 소원은 구원이에요라고 계속 말했지만 결국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소원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 그 자체. 하나님이랑 화목한 상태. 평안함의 끝판왕.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방금 아까 본문에 있는 표현 하나 썼죠. 화목. 하나님이랑 화목한 상태. 이게 평화고요. 평안이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왜냐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좀 이해가 돼요? 이 상관관계가 그려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랑 화목한 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이 뭐냐면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하여야 할 본분, 이걸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주어진, 마땅히 해야 될 걸로 주어진 게 직분인데, 본분은 또 뭐냐면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디의 신분,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뭐 이제 반복되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디, 원래 본래 모습이 본분인데 직분을 줬다는 거, 구원을 이루는 거가 우리의 본디의 역할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목을 이루게 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19절 보면 곧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값을 사람들한테 일일이 너 그때 죄 졌지? 그럼 나랑 화목하게 못 지내. 너 그때 그 죄 때문에 우리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심판하고 죄값을 물으려고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요거 다 해결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값을 사람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한테 담당을 시켰어요. 죄는 네 몫이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다 죄값을 이렇게 옮겨 놓으셨어요. 너네한테 이제 죄 묻지 않고 너네가 그 너네의 죄값을 다 담당하게 된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너네한테 죄값을 묻지 않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너도 예수님 믿으면 그 죄가 해결돼서 너도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도 좀 화목하게 지내게 너네가 해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거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걸 맡는다고 해요. 그럼 맡긴다는 거 뭐예요? 너가 이걸 책임지고 담당해줘.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책임은 뭐냐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임무는 뭐냐면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지금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맡기는 거, 뭐 책임, 의무, 그리고 마땅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고 계시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화목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구나. 요거를 지금 이제 근데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아까 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라 그랬죠? 그 구원이 결국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처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라는 건 결국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아줘라. 이거랑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결국 뭐냐? 사람들이 나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담당을 해달라. 그걸 너의 임무라고 생각해줘라. 그게 너한테 맡긴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너희에게 준 거다. 부탁한다. 그런 거죠. 근데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신 아까 여기 뭐였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해요. 그 말씀을 너네한테 부탁할게 라고 하는 건 너네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지금 이제 잘 들으세요. 그 돕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게 뭐였어요? 어린 나귀였죠. 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거나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나귀처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에 이동 수단으로 내가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더 잘 듣고 누군가는 그걸 믿는데 마음 문이 열리는 딱 그 작업까지가 나한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 마음 문을 여는데 뭐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보여지는 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 임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데 한국말로 예수님 믿는 것보다 영어로 믿는 게 조금 더 확 와닿아. 그럼 그럼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누군가는 영어를 저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럼 그 사람은 제가 구원을 이루러 가는 그 한 길목에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도움을 준 거예요. 제가 그걸 이루러 가는 과정에. 영어 선생님 되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원을 이루러 가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그려지고, 더 사고가 확장되면서 더, 뭔가,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가 영어로 하나님 느꼈을 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구원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너네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좀 담당해서 해라. 거기에 직분이 있다. 하나님 너네한테 부탁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해요. 사신은 약간 불사신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불사신? 네, 그 맞을 수 있는데 사신은 뭘 뜻하냐면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말해요. 사절은 뭐냐면 나라를 대표해서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절로 간 신하를 사신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를 대표해서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사절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사신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예수를 대신해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랑 연결시켜주는 작업,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일정한 사명,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받고 파견이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구원이라는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우리 나라에, 우리 집에,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내 친구들 사이에 파견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인 거죠. 사명은 맡겨진 임무, 오늘 요 맡겨진 임무가 사명을 뜻하고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요걸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사명 그리고 소명은 계속 말했죠.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이 종교 안에서 쓴다고 이제 아예 어학사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명이나 사명은 비슷한 말이에요. 임금이나 신하한테 어떤 걸 주어지면서 임무를 주는 거나 아니면 그냥 맡겨진 임무 그 자체가 사명을 말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쉽죠? 맡겨진 임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해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거,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 방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참고하면 좋을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 거예요. 요한일서는 뒤쪽에 있어요. 요일이라고 써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찾았나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 뭐냐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해요. 화목 제물은 뭐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만약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사과를 하고 싶어. 미안해 라고 하는데 안 풀려. 그거 가지고 지금 해결될 게 아니야. 그러면 약간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우리 화해하자. 우리 좀 다시 잘 지내자. 화목하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주는 거. 그건 약간 화목 선물 같은 개념이라면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필요한데 그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너무 간절하게 원하셔서 화목제물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엄청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이랑도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랑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랑도 서로 사랑하게 지내라. 그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서로 그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지난주 거랑 잠깐 또 연결시켜 보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뭐가 가능해지냐면 평안이 가능해져. 평안을 하게 돼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랑,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는 것. 나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사명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 요거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 거에서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우리가 평안한 거, 우리랑 화목한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다,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열심 찬양 다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나 너랑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근데 너뿐만 아니라 쟤랑도 화목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너가 좀 도와줘. 쟤랑도 내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니? 요 음성을 지금 요 찬양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